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금요일부터 혹시 뭐가 진행되었는지 아시나요? 네.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예보를 보면 1시간 단위로 날씨가 나왔는데요. 한 번도 비가 그치는 시간대가 없었습니다. 특히 금요일, 토요일은 계속해서 상주에 비가 내리는 날씨 예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부터 점점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하루 종일 내릴 줄 알았던 비가 조금씩 그치기 시작했고, 또 구름은 해를 가리고 아이들이 놀기에, 또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준비하던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몇 되지 않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고요. 산당과 우상들을 깨뜨렸으며 또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킨 왕이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그럼 제가 읽어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를 안 해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에 함락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번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멈추지 않고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수르와 남유다 사이에서. 아무리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은 왕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다고 해도 전쟁에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유다 가운데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히스기야 또 몇몇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히스기야와 닮아 있던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고요. 우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남유다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에 와서 전쟁을 벌이고 또 남유다의 것들을 빼앗고 탈취해 가는데 이 남유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의해 항복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요 히스기야한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돈을 요구한 거죠. 물질을 남유다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거 모으려고 자신의 왕궁에 있던 거 그리고 남유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을 전부 다 긁어 모아서 심지어 그것들을 기둥들 또 문짝들을 장식하던 그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서 사네립한테 갖다 주게 됩니다.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정하여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수르의 손에 남유다를 넘겨주시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남유다를 잠시 동안 넘겨주셨고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의 신하가 남유다에 찾아옵니다. 그 신하가 와서 말하는데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히스기야 믿지 마라. 너희 왕 능력 없다. 너희 왕은 절대 이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아수르에 항복하고 그냥 아수르의 왕을 섬겨라. 이 랍사게라는 신하가 와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데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능력 없다. 단 한 번도 아수르를 이긴 적이 없다. 그렇게 믿으면서 전쟁이 그 신에게 속하여 있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뺏기고 당하고 너희의 신은 어디 있냐. 이렇게 이런 말을 그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이러한 조롱 가운데에 18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마라. 그들의 그 조롱에 그저 침묵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히스기야 옆에 있던 그 장관들이 그 신하들이 와서요.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 랍사게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최고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였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당시에 엄청난 분노, 최고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하는데 이 장관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죠. 왕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역시 옷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여호와의 전 분노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아수르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던 그 랍사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수르가 또 한 번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어떻냐면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왕도 조롱하고요. 앞에 랍사게가 한 말과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이 남유다 자체를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 어차피 끝났다. 아수르에게서 너희를 누가 구원하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모두 다 내려놓는 거죠. 고통과 그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것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떼고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떼서 그것을 사네립한테 갖다 주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었죠. 그 뒤에 더한 심한 조롱과 핍박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 모든 것들을 쏟아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하여서 남유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에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사내립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의 꿈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지금 누구를 건드렸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하여서 이 남유다를 위하여서 직접 움직이시고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음날 아수르의 병사들이 18만 5천 명이 죽게 되고요.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남유다를 핍박하던 사내립마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과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할 벽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의 화와 그 분노가 그 대상을 향한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고 세상에 대받아쳐봤자 그들과 그저 똑같아질 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그 고난들, 시련 다 받고 다 누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적한다고 해서 선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하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된 삶입니다. 그 길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고요. 핍박이 있을 것이고 악의 권세들이 우리를 끌어내린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예견되어 있죠.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거 다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 후에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들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모든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 비를 그치셨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그 작은 소리마저 귀 기울이시고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영역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보이는 것 그 너머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하심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찬양 예배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설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조롱과 두려움,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도 눈물도 분노도 세상이 아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보이는 것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